좀 하려고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 어, 네, 소돔과 고모라 이제 이야기 읽으시면서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지 하나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1%. 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 20절을 같이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여기 지금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부짖는 소리. 여기서 이제 울부짖다라는 그런 표현은 그냥 우는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그 형이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동생의 피가 땅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죠. 그 동생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피가 땅에 이제 스며들었는데 그 피가 울부짖어요. 이건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공포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비명 소리, 그런 절규 소리에 가깝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절규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소돔으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그나마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1%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가실까? 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참 자기중심적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원 가서 하신 게 아니라 집에서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집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물만 마신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 도시락과 제 도시락을 싸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이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중에 보식을 또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몰랐어요. 몰랐고 어머님의 그런 상황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보식할 때 제가 못 도와드렸어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뭐 사랑하는 어머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어머니의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픔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화가 막 화딱지가 났죠. 화딱지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장면이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그 잔뜩 화가 나버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너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지금 식물 하나가 이렇게 그늘을 좀 마련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 식물이 또 없어지고 그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이거 없으니까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야, 너는 작은 것 하나 잃어버려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어찌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아까워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마음. 저희는 항상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요나라 그러잖아요. 참 너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 나가 문제. 요 나가. 나만 관심이 있어. 나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그 마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좀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절규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가 아주 너무 크게 들려요, 하나님 귀에. 그래서 그 절규의 비명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절규와 비명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아픔으로 차 있으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니까.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찾아가신대요. 굳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절규의 소리를 듣고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너무 많이 아주 크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자기 발로 찾아가셔야 되겠대요. 찾아가 보지 않아도 아실 텐데 말이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발로 그곳에 찾아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는 길에 굳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급한데, 지금 절규 소리가 막 하나님께 크게 들리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근데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마치고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나려는 순간에도 천사들은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은 굳이 그 자리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제 시간을 보내세요. 그냥 이 장면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뭔가 기다리시는 것 같아. 뭐 특별한 말을 하려고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 그 천사들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린 거죠. 주님이 안 떠나신 거예요. 주님이 안 떠나시고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말이죠. 뭔가를 기다리는 듯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들어줄게. 그래 들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번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 6번 모두 망설임이 없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결국은 이제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간청이었습니다. 마지막 간청이 끝나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왜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들으려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말을 마치자마자 곧 떠나셨어요. 곧. 하나님 여기 왜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들으시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언뜻 보면 마치 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은. 하지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상황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왜 굳이 그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뜸을 들이면서 아브라함이 말할 때까지 왜 굳이 기다리셨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마치 자기 안에 무슨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 들려서 상황을 알려주시고 굳이 상황을 알려주시고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굳이 아브라함이 입이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외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이야기인데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는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게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자녀를 바치고 이런 이방신들의 그런 일들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가 대충 스토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보시면 뭐가 이상한가 하면 아브라함을 바치는 이야기가 2000년 뒤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가 거기예요. 근데 이삭이 올라가는데 자기가 죽을 번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지고 올라가요. 모리아산으로. 예수님은 본인이 번제 제물로 맞춰질 십자가 나무를 어깨에 지고 올라가세요. 너무나 똑같죠? 너무 똑같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완악함과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이 사람들을 고칠 방법이 없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 얘기를 구약에서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준비하셨어요. 구약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저들을 구하리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지라도 번제로 내어줄지라도 저들을 구하리라. 이 마음이 계속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상황까지 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을 알아가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야고보서 이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다.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그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사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그런 마음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서 20장 7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18장 17절 보시면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으랴. 여러분,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마음속에 고민이 되죠. 내가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할까 말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얘한테는 숨기면 안 되지. 내가 얘한테는 숨기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지금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으랴. 친구인데.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 삼기 원하세요.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 원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죠. 우리 아픔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픔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기쁨도 알려주시고 친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굳이 우리에게 아픈 상황과 힘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도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거기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성숙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도 똑같이 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굳이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셨던 일들이 저에겐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생 때 제 주변에서 이제 들려오는 그 교회에 대한 아픔의 이야기가 제 귀에 많이 들렸어요.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이렇게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가고 있는 교회들, 그 교회의 아픔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저의 마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알아갔던 것 같아요.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한 20년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이사를 가야 됐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 방을 정리하고 있고, 저희 어머님은 안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어머님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통곡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었어요. 정말 절규하는 듯한 통곡 소리가 들려서 제가 뛰어갔죠. 도대체 뭐 다치셨나 싶어가지고 놀라서 뛰어갔더니 어머님이 막 울고 계시는데 얼굴에 뭔가 이렇게 감싸고 울고 계세요. 봤더니 누나가 어렸을 때 입었던 색동 한복, 그거를 이제 얼굴에다가 부비면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알기로는 누나의 물건은 다 버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누나의 일기장만 남겨놓고 다 버렸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거 하나는 못 버리셨는지 아니면 버렸다고 생각하셨는데 거기 남아 있었던 건지 장롱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은 곳에서 누나의 그 색동 행복이 나왔던 거죠.
누나의 그 채취가 자기 딸의 사랑하는 딸의 그 채취가 너무 느끼고 싶으니까 어머님이 그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옷을 얼굴에 부비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제가 조금 더 헤아리고 나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자녀를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더 알겠더라고요. 아마도 부모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 20년 전에 떠나갔던 그 딸이 오늘 돌아온다면 저희 어머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떠실까요? 20년 전에 떠났던 딸이 오늘 딱 돌아온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로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가 너무 약해요. 표현할 수 없어요. 기쁨이란 단어 하나로는. 제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해요. 얼마나 기쁘실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제가 느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란 단어 하나로는 표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그 오랜 기다림과 그 오랜 아픔을 담아내기에는 기쁨이란 단어는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이제는 저도 조금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고 아픔을 나눠주시고 내 마음을 부어주고 그랬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저희와도 아브라함처럼 저희와도 친구처럼 마음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제가 목자로 11년을 섬겼고요. 담임 목사로 13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순간들이 많아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리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무관심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무관심인데 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요. 때로는 아픕니다.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니,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다못해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지 전 정말 복인 것 같아요. 특권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모든 거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기쁨도 나누고 싶고요. 그 사람의 아픔도 내가 같이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아픔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어, 제 큰아들이 이제 어린이 목자로 오랫동안 이제 섬겼습니다. 저 목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이랑 같이 기도하고 목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아이를 멘토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날 목장이 끝나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들의 표정이 안 좋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장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무례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어린이 목자한테. 어, 그래서 아들 속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걔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속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다 알거든요. 목장 식구들 다 아는데 이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수영이를 좋아해요. 제 아들 이름이 수영입니다. 제 그 큰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무례함과 무시는 사실은 수영이를 향한 거라기보다는 수영이가 대리하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무시였던 거죠. 근데 수영이가 어린이 목자로서 그 하나님을 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례함이 수영이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영아, 아이들이 다 너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 얘도 너 좋아하고 얘도 너 좋아하고 너랑 같이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그 아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과 무시가 너에게 전해진 것이 아닐까? 너가 하나님의 대리에서 어린이 목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받게 된 거 아닐까? 그때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 방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내려왔는데 눈이 빨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대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컸네. 이제 아들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아이가 됐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고 있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목자님들의 그 사역하면서 느끼시는 아픔과 기쁨 속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이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물론 내 성격이 모난 것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그 아픔과 기쁨 중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정작 목자님들은 그 아픔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저희 본당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어디선가 이제 어떤 목녀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목녀님이라고 말씀드렸네. 어떤 여자분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그분의 울음소리만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로 이제 한 13년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돌아보진 않았죠. 근데 울음소리만 들었는데도 알 것 같아요. 저의 기도하면서 저의 신경이 그 목녀님에게 쏠려버렸어요. 제가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일개 목사도 성도의 울음소리를만 듣고도 알아요. 그리고 같이 울어요.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주님의 아픔을 함께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울음을 모른 척 하실까요? 우리가 목장을 위해서 울 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정작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우는 것 같아요. 혼자. 그게 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알게 됐을까 보니까 어, 사울이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이 핍박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받는 거다. 그거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쁘게 여긴다고요. 기쁘게 여긴다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 말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네. 이 자리에 목자님, 목녀님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를 목자, 목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자, 1번 부려먹으려고, 2번 실수로. 보기가 더 필요하세요?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자신이라는 거예요. 저를 얻기 위해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나눠주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했을까요? 왜 결혼했죠?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부려먹으려고, 2번 실수로. 벌써 답이 나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남편과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아내와 다르고 결혼의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해서죠.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한. 결혼을 하면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어려움도 같이 통과하고 기쁨도 같이 통과하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요. 이게 가정교회 제자론의 핵심 구절이잖아요.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그분의 기쁨과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이었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목회적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 시작하고 7년이 됐을 때 저희 교회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150명 되는 목회자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목회자 컨퍼런스 잘 섬겼고 정말 이제 교회가 조금 더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묵상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지원아, 할 수 있겠니? 제가 이날따라 이게 마음에 막 와닿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을부터 정말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는 시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년, 이게 2019년이거든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비드.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그 시간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았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그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열매 없어도 나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코비드 기간 때 예수영전 모임, 그 생명의 삶을 인도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코비드 기간에도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생명의 삶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분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들 같아. 어떻게 끌어다 놓고서 온라인을 듣는데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막 열심히 했는데 수업을 때 끝났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목사님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선 이제 생명의 삶에 들어오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 월드컵에서 이렇게 골대 앞에서 똥볼 차는 거 알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막 바로 골대 앞에서 딱 잘 찼어야 되는데 뻥 찼는데 공이 저기로 날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끝나고 났는데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부족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죄책감도 들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 목회자를 세우셨는지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제 마음속에 꿋꿋이 이렇게 눌러놨던 그 질문이 다시 한번 떠오른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한 것은 너란다. 저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동행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저와 함께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됐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저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도 주님만 원해요. 제가 원하는 것도 오직 주님입니다. 저도 주님이 더 알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자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에 들어왔던 그분들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는 주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